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저도 누군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특히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강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많은 소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거의 전체가 전쟁 이야기예요.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막 싸우는 이야기, 적들과 전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내가 아는 기독교는 막 사랑과 용서와 따뜻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게 돼요. 진리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발걸음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컨플릭트, 충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사적인 모욕을 당해서 내가 사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이런 사적인 이 싸움이, 다툼이 아니라 공적인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나 어떤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자녀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유를 하고 모욕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모욕당했다는 거죠. 사울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와 관련된 싸움을 생각했고 사적인 보복과 사적인 전투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들과 달리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퍼스널한 게 아니다. It's nothing personal.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사람이 나를 모욕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공적인 싸움이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다퉈야만 하는 일이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 신자로서의 나의 신앙과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전쟁터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치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국도 참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팬데믹 전입니다. 2019년에 한 해 동안 세워졌던 교회가 3,000개인데요 문을 닫은 교회가 4,500개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0개, 교회가 1,500개가 그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거예요. 팬데믹 이전이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한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팬데믹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된 거죠. 지금 조금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예전과 같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라 그 많은 영향력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도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고 이곳도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한 피지컬한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보통 우리가 귀신 때려잡고 축사하고 이런 것만 우리 영적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깊숙이 다루고 있고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영적 전쟁이란 이 책을 쓴 딘 셔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놓으면서 두 가지 잡을 주셨는데, 하나는 동산지기, 하나는 청지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는 뭐냐? 동산에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산을 잘 지키는 것, 그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와 대리인의 역할, 청지기 역할을 두 가지를 다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활용하거나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들어오게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를 미혹함으로 그 영향력을 처음 획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영적 전쟁의 상징과도 같은 전투로 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우화와 같이 듣기 좋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교훈과 실제적 역사적인 교훈이 다 같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역사에 근거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인 그 함의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 Divine Imagination으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 골리앗의 모습은, 지난주에 소개됐던 골리앗의 모습은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이 세상의 상식과 공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골리앗이 잘 보여줘요. 그 당시 사람,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싸움에 이기려면 저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상식적으로 혹은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힘이 세야 합니다. 키도 커야 합니다. 갑옷으로 자신을 잘 프로텍트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가장 최강의 무기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현대의 버전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고 외모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잘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필살기가 있고 뭔가의 어떤 유능함과 탁월함이 있어서 인간적인 능력과 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지략이 있고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다윗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사울이 화랑 관창처럼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려고 다윗을 전장으로 나가도록 허락했다고 했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래, 그래도 장렬하게 전사하면 우리가 용기라도 얻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전쟁에 나갈 것을 허락한 거죠. 이제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골리앗은 그렇게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며 기가 찼습니다. 43절에 보면은 41절에 블레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는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블레 사람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놈아. 짝대기 갖고 오니까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짝대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 물맷돌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물매는 숨겼고 조그만 거니까 무기로 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기가 찬 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은 몰랐고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놀라운 진실이 있었어요. 바로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그리고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골리앗은 알지 못하나 다윗은 알고 있는 사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파워를 결정하는 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략, 전략을 주시는 분,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수많은 자원, 어떨 때는 바람을 우박을 내려치시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도 하고 우리가 더 큰 숫자인 것처럼 부풀려 보이게도 하고 오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또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과 전술과 또한 천군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을 보이지 않는 군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심리전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거룩한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상상력, Divine Imagination. 이건 어떤 신기한 인간의 창의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인간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싸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이란 보이는 이 땅의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 더 강력한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인식하고 거기로부터 인간이 가진 능력 이상의 힘과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러한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태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능력과 지략과 또 영감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빼앗아 가거나 이런 것보다도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상상력이 닫히도록 그냥 이거를 영적인 상상력을 꽉 닫아버려서 눈에 급한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딱 숫자로 쪽수로 딱 봤는데 쪽수가 안 돼. 내가 그냥 내 숫자가 0 안 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숫자가 안 된다. 딱 봤는데 저쪽이 갑옷이 또 두껍고 더 강력해.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쪽은 아직도 청동기 이서에 머물러 있어서 그쪽에 그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이나 어디서 빌려온 칼 같은 거 갖고 있었지, 나머지는 막 농기계 갖고 싸우고 이랬다 그래요. 그냥 낫 같은 거 구리로 만든 거, 이런 낫이나 농기계구, 이게 짝대기, 망치 이런 몽댕이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싸우고 일반 병들은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력으로 봐서도 저쪽이 너무나 우세한 거예요. 갑옷을 입고, 특히 골리앗 같은 경우에 갑옷을 다 갖춰 입고 헬멧 쓰고 자기 앞에 따로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잖아요. 그게 사실은 1대1도 아니죠. 1대2죠. 그리고 키도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거기에서 승패를 이미 내 마음에 다 결정하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그리고 괜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길들이려고 해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운명에 따라 살라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하던 일만 하던 방식대로 하라고. 뭘 자꾸 새롭게 하려고 그래. 뭘 중불나게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그래. 라면서 자꾸 우리를 이 영적인 상상력, 특히 거룩한 상상력을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을 시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사용하여 싸우도록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영적인 전쟁, spiritual warfare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대항해서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비하인드에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적을 조종하는 그 이면에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 세기 전만 해도 일제의 잔인한 통치와 이어지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죠.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먹고 사는 게 바빴어요. 생존하기에 너무 바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기에 바빠서 꿈을 꾸며 상상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죽고 살고 먹고 사는 게 지금 앞이 문제인데, 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때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건너와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어요. 조선 말서부터 우리 6.25 전쟁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고 그들이 꿈을 꾸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최초의 기독교 사학이었던 배제학당, 기독교 의대였던 재중원, 연희전문학교,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독립신문을 발간하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계몽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 3.1운동, 많은 운동들을 벌이면서 조선 백성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계몽시키기 시작했고요, 또 독립운동도 동시에 펼쳐나갔죠. 이때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운동의 산실로 꼽히는 오산학교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신앙입국, 교육입국, 산업입국을 큰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신앙이 바로 잡아야 된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교육입국, 그 다음에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일꾼들을 그 안에서 계속 길러냈죠. 조만식, 함석헌, 이광수, 당대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지식인들이 다 이 오산학교를 거쳐갔습니다. 또 신앙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도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대성학교를 세웠고, 다른 기독교 교육을 받은 성각자들도 연이어서 양정의숙, 보성학교, 휘문의숙, 중동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중동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10년 초에만 해도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계열학교가 전국에 796개가 됐다고요.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 곳곳의 사립학교에서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이후에 영적인 상상력을 빼앗기고 꿈을 잃어버렸던 민족에게 꿈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꿈, 전쟁이 남겨놓은 잿더미에서 신앙의 힘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 그런 나라 이루는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니카라과의 이창희 선교사님, 이양자 선교사님 섬기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코리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이제 4일 동안 같이 쭉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곳에서 설교를 하다가 니카라과 이 아이들이 꼬맹이서부터, 완전 꼬맹이, 유치원 꼬맹이서부터 한 11학년까지가 쫙 다 앉아 있어요. 키순으로 쫙 있어요. 여기가 제일 꼬맹이들, 여기가 제일 노숙한 애들 11살, 11학년 이렇게 쫙 있는데,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전하고 질문했는데 애들이 쫙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반응을 잘해요. 저저저 막 손 드는 거여서 너 뭐냐?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기대에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무슨
의사가 되겠어요? 내가 뭐 엔지니어가 되겠어요? 내가 뭐 선생님이 되겠어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처럼 뭐 가수가 되겠어요? 뭐 운동선수가 되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나는 유튜버가 되겠어요? 뭐 그런 거 많이들 하거든요, 미국의 아이들은.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요, 2명을 지적했는데 앞에 있던 애가 너 꿈이 뭐냐?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가 집안이 좀 특별히 어려운 게 있나 보다. 그래서 2번째가 있길래 또 걔한테 말했더니 저도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게 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가정들도 많고, 그래서 하교할 때 엄마 아빠가 늦게 나타나면 혹시 자기 버리고 간 거 아닌가 싶어서 애들이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 상황이 나은 집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지었으면 나도 농사 짓는 거, 아버지가 거기 인력거 손으로 발로 막 갖고 다니는 자전거 같은 그 탈 것이 있거든요, 택시 같은 인력거, 일종의 인력거죠. 아버지가 인력거 하면서 살면 나도 평생 인력거 기사로 살아야 된다, 그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마약하고 있으면 나도 그냥 마약 해야 되는가 보다, 찌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힘없이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꿈을 꾸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죠. 거룩한 상상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이들은 달라졌어요. 점점 학년이 달라지면서 졸업반 아이들하고 물어보니까 너는 뭐 하고 싶냐?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대. 누가 너는 뭐 하고 싶냐? 자기는 공부 좀 더 해.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해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대. 누군 또 의사가 되고 싶대. 또 그중에 어떤 아이는요, 이미 졸업을 하고 돌아온 선생님 중에 모교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꿈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에 70년 전에 전쟁 직후는 너네 니카라과만도 못 살았다, 세계 최빈국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먹으면서 그렇게 생존을 했다. 그런데 봐라,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 신앙교육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선교한국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와 있지 않느냐. 우리 선생님, 우리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그들도 받았던 그 복음을 이곳에 전파하는, 선교하는 한국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 니카라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고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싸움,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우리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냥 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살지 하게 만드는 이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원수의 무리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한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으로 타오르던 시절이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민 와서 어렵지만 내가 꿈과 비전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직업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해서 먹고 살만해질 때 그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간절함도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던 대로 살기만 하면 되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현실에 치여서 이제는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혀요. 그만하면 됐다, 너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또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우리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소수민족인데 어떡하겠어, 뭐라고,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언어가 딸리는데 어떡하겠어. 자꾸만 그 한계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요지는 내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에 들어와 있었죠. 그가 사울이 입혀주는 그 갑옷을 입어봤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그거 벗고 편안한 평상의 복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부드러운 물맷돌 한 5개를 준비하고 가방에 챙겨 넣는다고 해요. 이 물매도 중요하지만 물맷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떨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진짜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이 8불짜리 가죽인데, 딱 만드는데 물맷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이 정도 사이즈, 한 테니스 공 정도 사이즈인데, 이 물맷돌이 중요한 건 이게 실탄과 같은 건데, 너무 조그마면 멀리는 날아가지만 타격이 별로 없어요. 너무 크면 멀리 못 던지고 중간에 또 떨어지죠.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모양도 일관되게 동그란 유선, 이렇게 동그라만 이것이 딱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삐죽하고 어떨 때는 납작하고 이러면 던질 때마다 이 방향과 공기 저항과 이것이 닿는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동글동글하고 꼭 테니스 공처럼 이 정도에 생긴 요 공카, 일관성을 유지하게, 우리 군대에 가면 0점 조정이라 하잖아요. 딱딱 맞아 들어가려면 똑같은 돌을 쓰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근데 거기 시냇가에 딱 가면 비슷한 크기의 이 동그라만한 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가서 돌 5개를 챙겼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쭉 챙겨서 여기에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고리를 여기 손가락에다 끼우고 이렇게 해서 한쪽을 딱 잡고요. 저걸 잡고 돌리는 거죠. 오르간,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늘 반복했어요.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데, 내 염소떼를 지켜야 되는데 사나운 곰과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다가오더라도 이것으로 먼저 위협을 하고 딱 던지면, 최대한 빨리 던지면 한 120마일, 한 160km, 170km로 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통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곧 죽죠. 이런 무기를 늘 본인은 연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나가게 됐을 때 그에게 가장 익숙한 이 물매로 준비해서 나가는 거죠. 실제로 베냐민과 역사 속에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기브아 거민 중에 물맷돌을 잘 써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맞추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됐대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원문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기 hair, stone at a hair and not missed. 머리카락에 던져도 이걸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준비를 다 마친 다윗은 목자가 쓰는 막대기와 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뭐냐, 다윗 보통은 이렇게 위세당당하게 골리앗이 턱 쿵쿵쿵거리면서 다가가면 상대방은 막 움찔하다가지고 뒷걸음질 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 위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정면으로 마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골리앗은 조그맣지만 뭐가 확 달려드니까 움찔하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서도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깜짝 놀라고, 아유 제가 어쩌라고 저래, 제명을 막 단축을 시키네, 피해 다녀도 살까 말까인데 지가 막 그냥 불나방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49절에 보니까 48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돌팔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은 거야. 그러니까 투구도 썼을 텐데 정확하게 이 투구도 썼지만 다 프로텍트를 하지만 여기에 딱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가서 딱 했는데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돌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아마도 뇌진탕으로 그대로 기절해서 쓰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쿵 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놀랐는데 그 자리로 달려가서 그를 밟았는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무기를 뽑아듭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승을 거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커다란 환호성과 박수 소리와 와 이겼다, 골리앗이 무너졌다 박수를 치고, 반대편 블레셋 진영은 이 엄청난 충격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이 덕 벌어요. 한동안 이런 침묵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정면으로 달려나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또 혹은 재정의 문제, 혹은 일하는 사역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당신을 사단의 노예처럼 끌고 다니게 만드는 연약한 영역 혹은 죄악된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요?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될 거예요. 각자의 골리앗은 다 다를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제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무 큰 거예요. 상대하기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나 과거의 경험과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나 전에 한번 했다가 엄청 깨졌어. 전에 뭘 한번 시도했다가 엄청 창피를 당했어. 온가를 해렸다가 투자를 했다가 엄청 큰 손해를 봤어.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했다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딱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큰 아픔을, 실패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자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큰 자이언트가 거인이 돼서 내 앞길을 턱 가로막고 있는 거죠. 다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의 쓴뿌리, 아픈 기억들, 그래서 그것이 미래에도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이런 일이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통계적으로 아예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절반은 일어나도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대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것을 더 잘 핸들할 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해요.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또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다윗은 그것을 깨고 나가라고 합니다. 박차고 나가라고 합니다. 달려나가라고 해요. 정면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완전히 나를 프로텍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우리가 위축이 돼요. 특히나 우리의 대적이 클 때, 강력할 때 원수를 계속 바라나가면 내가 위축이 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내가 완전히 쫄아서 위축이 되든지, 두 번째는 원수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악과 계속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의 정서와 이 모든 것을 계속 바라보면 닮잖아요. 부부가 닮아가듯이 원수를 계속 내가 바라보면 원수가 쓰는 용어와 그 전략과 그 비열함과 이런 걸 내가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저 적을 움츠러들지도 않고, 그리고 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그런 내용을 제가 글을 꼭 쓰고 싶어요. 지피지기면 백천백패다. 원수와 싸울 때 적을 알고 나를 알아봐야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적이 나보다 세니까.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하나님을 알면 나는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와 싸울 때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도전은 더 큰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모든 블레셋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40일 동안 비웃으며 욕할 때의 자신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요. 앞서가 무기도 다 버리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기 충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블레셋군을 추적하여서 이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단을 이기면 그 아래에 있는 쪼무레기 귀신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만 제압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크고 무서워 보여도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단만 제압하면 그 아래 빈껍데기 같은 귀신의 무리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머리가 되는 사단을 제압해 버리셨어요. 이미 제압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고 있지만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쫄개들을 보내서 자꾸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게 용기를 빼앗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만 협박하는 것이죠. 가만히 안 둘 거라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큰 다윗은 결국은 그 목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해요. 절에 오는 이야기하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도중에 땅에 묻었는데 후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돌을 던져가지고 거기가 커다란 돌무덤이 됐다고 해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런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과 이 한 번의 대전, 이 한 번의 맞대결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일이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챌린지였어요. 큰 도전이었는데 그 도전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큰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큰 도전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재수없이 또 걸렸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없어 보이는 이 큰 일이 일어날까? 반대로 보면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도전은 더 큰 기회로 연결되게 됩니다. 군대 안에서 이제 다윗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게 되고 후에 왕위에 오르는 기초를 닦게 되죠. 오늘 본문에 끝나고 날 쯤에 사울 왕이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관이었고 늘 하프 타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왜 물어보냐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그를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물어봤냐? 이제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거든. 약속했잖아요. 사위로 삼게 해주고 세금 다 감면해 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는, 사돈 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이제 가문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울의 눈에도 다윗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 이름을 알리면서 앞으로 장차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그 초석을 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누구나 영적인 전쟁에, 그 전쟁터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적으로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넌 배운 게 없잖아. 너무 어리잖아. 너무 나이가 많잖아. 언어가 안 되잖아. 많은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not good enough, 너는 you are not good enough, 너는 충분히 좋지가 않아, 너는 부족해 라고 자꾸만 현실을 타협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라고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영적 상상력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모든 우리의 대적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꾸만 포기하고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그와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무너지면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셨기 때문에 남은 귀신들은 허수아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 싸우십시오. 위기가 클수록 기회는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진정한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